여호수아 5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그 기생 라합의 입을 통해서 고백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소문을 5장 1절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5장 1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하나님이 가서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그들이 정신을 잃을 정도로 소문 하나 때문에 어떻게 사람이 소문만 듣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전에도 설명드리고 설교했죠. 앞서가셔서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녹이고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정신을 잃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신뢰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한 내용이 1절 내용입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2절부터는 길갈에서 할례 받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할례에는 아주 중요한 신앙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세겜 족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그 아들이 그 디나를 자기 아내로 달라고 요구를 하는 장면이 등장해요. 거기서 그 디나의 오빠인 레위와 시므온이 그 분노로 복수를 하려고 계획했던 것이 할례예요. 너는 우리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요구를 한 다음에 그 할례를 다 세겜 족속들이 받도록 시키고 그들이 이제 알아 누웠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피해 보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할례라는 것은 완전한 무장 해제예요. 꼼짝없이 들어 누워 있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이라는 가장 강력한 성읍을 칠 시점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눈앞에 지금 여리고성이라는 가장 강력한 성읍을 앞에 두고선 무장 해제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모든 남자들을. 그렇게 하는 이유가 4절 5절에 나옵니다. 다시 4절 5절을 볼까요?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니라.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다 받았어요. 근데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은 할례를 못 받은 거죠. 길을 가는 중이었기 때문에, 광야 생활을 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간 다음에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할례를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할례는 언제 처음 생겼습니까? 할례는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서 제일 먼저 약속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창세기 15장,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네 후손이 나중에 400년 동안 객이 되어서 애굽을 섬기다가 그 후에 탈출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하신 그게 이제 창세기 15장이에요. 그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 계약을 사인하셔요. 근데 그 약속이 있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10년을 기다립니다. 10년 동안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13년 동안 침묵을 하셔요. 그리고 마지막 99세에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그때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해요. 그게 창세기 17장의 내용이에요. 이 할례를 받으라는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앞서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요. 그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하냐면 짐승을 쪼개서 그 불꽃 사이로 지나가면서 그 언약을 어긴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짐승처럼 쪼개어진다. 이게 이제 고대 시대의 언약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당신의 아들을 낳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아브라함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아들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인데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깨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죽어야 되죠. 고대 시대 언약은 언약을 깨트린 자가 죽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죽이지 않으시고 대신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어야 될 자리에 대신 너는 할례를 받아라. 그러니까 할례의 의미가 뭐냐면 죽는다라는 얘기예요. 고대 근동 시대에 생식기가 절단된다라는 의미는 뭘 의미하냐면 너는 남자의 구실을 못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는 이제 너의 생명이 끝난 거나 다름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고대 시대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죽은 몸과 같았다라고 표현해요. 죽은 몸과 같았다. 단순히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생식 능력이 없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안에는 이미 이미 생식 능력이 없음으로 말하면 너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죽은 몸에서 이삭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너는 죽은 것 같다, 죽은 몸 같았다라고 얘기하고 너는 이 할례를 받아서 이미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그 몸에서 아들을 낳았으면 그 아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죠. 더 이상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의 의미는 뭐냐면 너의 인생은 이제 끝났다 이거예요. 그게 할례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절망 끝 좌절에서 이게 인간의 마지막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거죠. 할례 받고 낳은 아들이 이삭인 거예요. 창세기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15장에 언약을 하고 17장에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18장에 이삭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을 약속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약속의 자녀냐면 이거는 아브라함 아들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거든요. 이제 다시 여호수아 사건으로 되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그냥 바로 진격하면 되는데 왜 굳이 그 길갈이라는 땅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가? 너희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들어왔으니까 이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인 땅이니까 너희들의 생각, 사고방식, 너희들의 태도는 모두 다 이제는 죽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는 땅이 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할례인 거예요. 너희들의 의지를 다 꺾어야 된다 이런 의미인 거죠.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너희들은 승리하는 땅이다. 그 땅이 가나안 땅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신약 백성인 우리들에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며 가는 땅이 하나님 땅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나서 이제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 보겠지만요, 할례를 행하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을 기가 막히게 순종해야 들어요.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이 있는데 그 고고학적 발굴에 따르면 그 여리고성은요, 그 여리고성 두께가 2m가 넘는데요, 그 가운데로 마차가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차가 지나갈 수 있을 만큼 그게 두꺼운 성읍이래요. 그런 성읍, 인간이 이거를 뭐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성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성읍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다리를 만들고 공성차를 만들어 가지고 돌을 던지고 그래서 무너뜨릴 수 있는 성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루에 한 바퀴씩 입 다물고 나팔 불며 돌아라. 이걸 왜 돌아야 돼? 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도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잖아요. 만약에 이건 만약이지만, 역사는 만약이 없지만 제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 요단강에 들어와 가지고 여리고성 앞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돌아라 라고 얘기했으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걸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돈다고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라고 얘기했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아가 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할례는 뭐냐면,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교회들을 세웁니다. 그 교회들을 세우는데 유대인들, 유대 전통주의자들이 그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마다 다 찾아다니면서, 야, 니네 신앙생활 똑바로 제대로 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받아야 그게 진짜야 라고 얘기해요.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일평생 고생을 해요. 쓸데없는 얘기해가지고. 하도 할례를 받으라고 하니까 할례 받아야 진짜다. 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지. 누가 할례 받았지? 여호수아가 지금 이렇게 할례를 받았지. 너희도 할례 받아야 돼. 그래야 너희들이 진짜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그들이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진짜가 되는 건가? 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로마서 이런 편지들을 쓰면서 할례 받는 거 쓸데없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할례를 받긴 받아야 되는데 너희 몸의 할례를 받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라고 얘기해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요. 할례는 뭐라고요? 우리 생식기의 끝, 꼬치의 끝을 잘라내는 것으로 너희 생식 능력이 없어졌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다. 이런 의미가 영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 안에 들어와야 돼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이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나는 내 인생은 이제 죽었다 이거예요. 죽었다가 할례거든요. 여러분, 할례는 죽는 거예요. 그 할례를 대신해서 우리 뭘 할까요? 세례 받잖아요. 세례가 뭐죠? 이렇게 세례조가 없는 교회나 그런 곳에서는 그냥 이렇게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이렇게 세례를 주지만, 원래 세례는 침례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침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물 속에 빠졌다가 일어나는 거죠.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존재야. 이게 세례의 의미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자기 자아를 죽인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죽었다 살아난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거를 마음의 할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힘으로 살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왜? 내 힘은 이미 죽었잖아요. 내 힘은 이미 끊어졌잖아요. 내 힘은 잘려나갔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뛰어도 운 좋은 사람 못 당한다. 이런 얘기를 세상 사람들이 많이 해요. 이게 영적으로 통하는 말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애써도요,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복 받을 수 없어요. 열심히 한다고 해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받는 거예요. 이걸 세상 사람들도 알더라니까요. 열심히 일하고 뛰어도 운 좋은 사람 못 당한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열심히 우리가 해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 못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열심이 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일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걸로 일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세례의 의미와 할례의 의미는 같은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우리가 날마다 죽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대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오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를 점점 죽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따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마음의 할례인 거예요. 길갈에서 여호수아에게 이 여리고성 전쟁이 시작되고 가나안의 정복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할례부터 시키고 출발한 이유를 알겠죠. 단지 몸에 표시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너의 자아를 꺾고 무조건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도 마음의 할례를 날마다 받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죽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